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인사 한번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에 탄생한 것이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원했던 것이 바로 교회인데 오늘 말씀에 이 교회의 탄생, 이 교회의 창립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창립을 보고 이제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교회는 창립이 아니라 설립의 그런 역사를 또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원형, 우리 교회의 모범,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일, 바로 이 말씀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교회가 본받아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성도가 정말 추구하고 살아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이 교회의 참된 본질과 참된 환경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도 함께 4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이게 우리 교회의 표지입니다. 교회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이 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모범, 우리 교회의 참된 본질을 얘기할 때에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대로 삶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되어질까요? 먼저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것보다 이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침은 디다케라는 말인데요. 이 원래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이 모든 그 교육은 이 두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디다케가 있고 케리그마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있는 이 내용을 보면 이 디다케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원래 이 강단에서 하는 이 모든 말씀, 이 하나님의 이 설교는 사실은 케리그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케리그마를 쓰지 않고 디다케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도의 가르침, 모든 사도의 그 교육,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케리그마를 쓰지 않고 디다케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그냥 사도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원래 원문에는 사도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의 한 가지의 가르침은 단수거든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12명의 사도들이 함께 공동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말씀은 단 한 가지였다는 것이죠. 모든 사도가 함께 말씀을 가르치지만, 말씀을 교육했지만 그 모든 말씀은 한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질 때에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앞에 말씀 보시면 3,000명이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3,000명이 교회 교인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어떤 학자들은 3,000명이 아니라 3,000가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3,000명이든 3,000가정이든 관계없이 약 1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한날에 회심하고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때 들어오신 분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앞쪽에서 봤던 말씀 가운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원래 외국에 있다가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절기를 맞이해서 왔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다가 베드로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설교에 회심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교회 구성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제 그들이 고고로 자기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베드로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기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외국에 흩어졌던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죠. 바로 그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면서 베드로가 교회를 한번 개척하자, 계획을 세우고 건물을 세우고 조직을 만들고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은 다 있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당시에 건물이 없었습니다. 어떤 조직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세우자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 성령님의 주다심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이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외국에 있다가 오신 모든 유대인들이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았지만 온전한 말씀의 교육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한번 설교에 회심은 되었지만 계속해서 그들이 말씀으로 훈련받는 과정을 가지지는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말씀을 배웠을까요?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배웠을까요? 이 초대교회의 커리큘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교육과정으로 말씀을 배웠을까? 어떤 교과서를 가지고 말씀을 배웠을까? 잘 알지는 못하겠지만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내용들과 이 베드로의 5편의 설교, 스테반 집사님의 한 번의 설교, 뒤에 보면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바울의 4편의 설교를 바라보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커리큘럼, 말씀의 모든 내용들을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초대교회에서는 구약 성경을 배웠을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베드로가 인용을 많이 했는데요. 모든 이 성도들이 구약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대인들의 기초가 바로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이 구약 성경과 성령의 사건, 이 구약 성경과 교회의 출발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구약에는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고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면서 신약 성경의 밑그림이 그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살았던 그 시대 모든 사람에게 이 구약 성경은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뿌리였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모든 성취와 모든 예언의 역사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사도가 구약 성경을 가르쳤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한 가지의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 주님의 은혜의 삶을 모든 성도에게 가르쳤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공생애, 주님의 수고심, 부활하심, 승천의 사건들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상명령, 최후의 명령을 얘기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그 커리큘럼에 넣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최후의 우리 주님의 유언 같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바로 성령 사건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잘 가르쳤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니시면서
어떤 말씀을 배우셨습니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말씀을 담고 계십니까?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잘 배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식단도 조절하고 적절한 운동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도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이단들이 와서 우리에게 도전을 할 때에 그때 이단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말씀을 배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이단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능히 우리가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말씀 훈련이 되어 계십니까? 한 사람을 예수님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말씀을 가르칠 만한, 말씀을 잘 전달할 만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을 배우되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말씀으로 잘 살기가 힘듦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우리가 담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성수와 주일 예배 참석은 기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지 영적인 건강이 좋아집니다. 주일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한번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수요일날 말씀을 듣고 주일 오후에 말씀을 듣고 들어도 우리의 말씀 교육이 부족한데 주일에 한번 와서 말씀 듣는 것으로 크신다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내년에 1월부터 새가족 교사 양육을 하게 되어지고 봄에는 재직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반기는 중보기도 양육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 교육에 열심을 내시고 예배만큼은 빠지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이 시대에 초대교회에 했던 그 말씀의 교육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의 성향을 함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일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미성숙한 성도가 되지 마시고 날마다 성숙한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을 우리가 남을 때에 말씀을 배우지 마시고 이 세상의 시간을 조절을 하고 시간을 내셔서 말씀을 꼭 배우시길 바라고 우리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가 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서로 교제하는 교회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서로 교제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 교육과 모든 이 말씀의 배움은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교제는 수평적인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교제는 헬라 말로 코이노니아고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의 모든 만남의 교제,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모 교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교제가 가능했을까요? 약 10,000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함께 교제하게 되었을까요? 학력과 출신 지방과 또 성격과 지적 능력과 관심사가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배우면서 교제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모든 교제가 있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의 교제는 세상 교제가 다른 것을 분명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교제는 한 영원한 가족이 되는 교제이기 때문이죠. 우리 만남은 영혼의 이어짐을 우리가 날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든 삶들이 계속 이어져서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삶의 역사, 이 모든 교제의 모습은 이 세상의 모든 교제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이 교제의 역사 가운데 빠지지 마시고 날마다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본이 바로 예배와 기도의 삶이에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봉사하면서 교제의 폭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함께 만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이 교회가 주님께 부름받은 성도의 모임입니다. 함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는 안 나오지만 개인적인 만남과 모임에 열심내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만 안 나올 뿐이지 세상의 모든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른 모임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못 나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삶을 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임은 다 참석하고 교회만큼 오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교제의 폭은 어떤 폭일까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무리 봐도 참된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분들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점차 믿음이 약해지고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하나님과 거리가 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오직 권하여 그날, 주님의 재림의 그날,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을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현 상황을 미리 알고 우리에게 깨우치는 말씀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모닥불을 쬐고 계셨는데요. 어떤 청년이 목사님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임에 못 나오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투덜거립니다. 그때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모닥불에 있는 나무 조각을 하나를 꺼내가지고 밖으로 내놓았습니다. 그 모닥불이 그 나무가지가 얼마 하지 못해서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가만보던 청년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숙이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모닥불이 함께 타오를 때는 모든 창작불이 함께 타오릅니다. 그러나 그 창작이 밖으로 꺼내는 순간 바로 꺼지게 되는 것이죠. 현실적으로, 통계적으로, 환경적으로 보면 함께 모이는 게 위험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과 환경과 통계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이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모이는 교회로서의 차림임을 잊지 말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함께 모여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의 성도의 참된 효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이지만 모이기 힘쓰는 교회가 되어져서 서로 주안해서 서로 교제하고 함께 모이는 삶을 열심을 내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떡을 떼는 교회였습니다. 떡을 떼면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떡을 뗀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일반 식사입니다. 예찬의 모습들이죠. 함께 모여서 식사교회를 나눈 것을 떡을 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아주 좋은 모습이었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떡을 떼는 모습을 가지게 되었는데 지금은 함께 하지를 못하지만 이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떡을 뗀다는 말씀은 예배와 함께 성만찬한다는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는데요. 십자가 대수관을 함께 기념하면서 그 영향이 바로 떡을 떼는 말씀으로 함께 받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밥을 먹으면서 몸을 유지하게 되어지고 화초는 물을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떡을 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수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의지하면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하고 그 안에서 행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생동함이 있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요, 떡을 떼지 못하는 교회, 예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망각한 성도가 모인 교회는 냉랭하고 비판적이고 경쟁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서로 분쟁하는 한 교회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변절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매주일 성만찬을 하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삶을 산다면 매 순간 영적으로 성만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성만찬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영적인 성만찬의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교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신앙의 모습들, 말씀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모든 신앙의 모습과 태도의 결론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기도하고 서로 교제해도 기도하고 서로 시작교제를 해도 기도하고 모든 교회의 마지막이 바로 기도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교통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이 계셔도 재정이 풍부하고 성도끼리 서로 가족같이 교제한다 할지라도 구령연층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기도가 없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생각되어지고 위기의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보다 먼저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은 유럽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텅텅 비어 있습니다. 교회에 성도는 없고 건물만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십자가 복음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죠.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의 기도의 소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에 기도 소리가 사라지는 순간에 그 교회가 텅텅 비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이유도 많겠지만 새벽기도, 또 충고기도 기도하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님들 날마다 뛰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을 위해서 이 기도의 소리가 매 순간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개인 기도보다는 중기도가 더 크게 나왔을 것입니다.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이 모든 사도의 가르침을 위해서,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날마다 모여 기도할 때에 그 교회가 부흥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좋은 전통, 이 기도의 좋은 전통을 우리 교회가 이어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배우는 일도 중요하고 성도의 교제도 중요하지만 떡을 떼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삶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이 단순하고 분명한 삶을 우리의 삶에 꼭 적용하면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다해서 배우십시오. 날마다 성도의 교제를 만나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떡을 때는 참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삶을 꼭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지 못하면 말씀에서 떨어지게 된 것이고 나중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교제가 멀어지면 교회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지 못하고 날마다 주의 사랑을 잊지 않고 잊으면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주를 섬기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단순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교제에 힘쓰시고 떡을 떼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매 순간 기도의 삶을 놓치지 않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까요? 우리도 함께 4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4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 4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러분,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 교회의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적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힘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 모든 성도가 이 시대에 기적을 베푸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기도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우고 삶을 살아가면 이 세상에 둘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면 기적 같은 역사를 만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몇 년 동안 전도자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장자를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 제가 삶을 살기 원합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매일 중국기도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전도사에게 힘을 쓰고 모든 사에게 제가 힘을 쓰기를 원합니다. 맡은 직분을 힘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오늘 모습처럼 기적과 표적의 그런 삶이에요. 다른 삶이 아닙니다. 이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성도의 헌신과 결단이 바로 기적의 역사이죠. 이 삶이 바로 표적의 삶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이 주의 삶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멋지고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결단을 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많은 사람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40절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어졌을까요? 우리가 함께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하나님을 찬미하며 도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42절 말씀의 실천적인 모습들입니다. 다 함께 모였다는 말씀은 말을 형성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주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교제했다는 말씀이죠. 44절과 45절 보면 유무상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서로 함께 이 물건을 나누면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니끝 내끝 없이 서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46절을 보면 날마다 예배하고 가정을 오픈하게 해주고 서로 교제하기에 힘을 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7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참여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모든 주의 사람에게 주의 사랑을 증거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무엇인가요? 바로 교회의 부흥이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수적인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의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부흥이 다시 42절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시 또 이어지면서 더 좋은 42절의 말씀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선순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같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교회임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